자, 오늘 말씀 보면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랬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게 서로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근데 이제 다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 상하고 내가 안 좋아. 다투면은 마이너스죠. 싸움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안 좋게 되면은 합심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서 주서. 그러니까 이제 적들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돼 가지고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다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다투다 보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차적인 피해가 있고 2차적인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멸의 길로 간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투고 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았지만 롯은 보따리 싸가지고 요단들을 보고 소돔 땅으로 가거든요. 소돔성으로. 그 소돔성에 가서 나중에 소돔성이 불타버릴 때 자기가 했는 거 다 소용없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또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다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2차적인 3차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투는 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배경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자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목장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다 자기 것도 아니고 좁은 땅에서 눈치 보고 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충돌이 생기죠.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가 없을 때도 충돌이 생겨요. 서로 간에 뺏어가고 서로 간에 이제 먹을 거. 그래서 없는 집에 형제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네가 먼저, 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반대로 소유가 너무 많아도 싸워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내가 다 가져가야 돼, 이런 게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모자라거나 넘치게 되면 싸움이 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넘칠 때 오히려 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다 보면 그 양들에게 풀을 뜯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넉넉하지 않으면은 우리 먼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이러다가 이제 다툼이 생겨서 충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래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세력이 큰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틈바구니 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밥이잖아요. 쟤네들 거 다 뺏어버리고 쫓아버리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큰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가 많음으로라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소유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돼요.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은 배가 나와가지고 숨차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드러나 버리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혹시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가서 남의 거 훔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짓 해 해가지고 이제 크게 시험에 들게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가 아닌 것처럼,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술이야. 아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티를 안 내는 거야. 나 오늘 배고파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배가 안 고파. 나는 뭐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은 별로 가난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보면은 다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부자 교회들이 주로 다툽니다. 제일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제일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기근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의 북부의 마게도냐는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이제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중심인 고린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가 모든 부유함의 그 상징이거든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육지로는 못 다녀요. 비행기는 당연히 없고 배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이제 고린도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이제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많이 다퉈.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헌금도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거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거 안 쓰고 예루살렘 교회가 배고프니까 구제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많은 데가 주로 다투고 배부른 데가 다투는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할 때 부자라도 가난하게,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일단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혹은 부유하다고 하는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다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결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하려는 자들이에요. 부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인데 부자가 더 되려고 하고, 근데 부자가 아닌데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죠. 그야말로 이제 돈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아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시험도 들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 항상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면 뭐냐면 이게 이제 배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적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또한 적자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풍요로운 거를 누리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출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2억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하려고 하는 욕심 이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중에는 안 되는 겁니다. 배 터져 죽는 겁니다.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찔러서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부자도 있어요. 부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없어도 부자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면 더 많이 부자 되려고 하고 내가 연봉이 1억이라도 더 많이 누리려 하니까 3억짜리 차를 사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다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그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죠. 돈을 돈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뭐예요? 눈이 멀어. 눈이 멀어버려. 거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항상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항상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한테 잡혀가지고 돈이 하자는 대로 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냉정하게 돈 그 자체로 볼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곧 행복한 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자기들이 살아오는 방식이 있거든요. 굉장히 한때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이렇게 돌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죠. 하란으로 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오죠. 가나안에 와가지고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이제 숨쉬고 이렇게 좀 살만하게 되니까 뭐가 늘어나요? 양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었어. 가난할 때는 찰떡이야. 딱 붙어가지고 둘이서 그냥 막 삼촌, 조카 이러고는 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이혼을 잘 안 합니다. 못 살 때는 이혼을 그런 것 같아요. 못 사는데 뭐 이혼할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왕에 못 사는데 별로 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잘 살다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나는 10원을 버는데 너는 왜 10도 못 버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친구 남편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막 불만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자라도 가난한 것처럼, 가난하더라도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롯도 삼촌한테 그러면 삼촌 더 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삼촌도 조카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물을 먹여야 되고, 더 많이 목장의 풀을, 목초지를 차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런 시험이 와가지고 다툼이 오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가난해도 부자처럼, 부자라도 가난한 것처럼. 이게 명언이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네. 따라서 합시다. 부자라도 가난한 것처럼, 가난해도 부자인 것처럼. 사기치라는 말 아닙니다. 가난하지만은 나 못 먹었어 징징거리고 다니면 뭐예요? 나는 오늘 금식 기도해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부자도 가난하게, 가난해도 부자 이렇게 참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껍데기만 남으면 부자가 되면 시험에 들고 가난해도 시험에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경건의 능력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돼도 안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경건이 오뚜기 같아. 부자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가난해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툴 것 같으면 그냥 좋게 해버리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가난한 집에서라도 단칸방이면 잘 살고, 그다음에 방이 여럿이면 또 잘 살고 그런 거지.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 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충분하다는 마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죠. 삼촌, 조카, 뭐 우리가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냐. 그러니까 이만큼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뾰족하게 해서 다투고 서로 간에 찌르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러면 다툼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단 다툼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나 스스로하고 다투잖아요.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상대방하고 다투는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자.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뭔가 해가지고 막 확 다투려고 하면 김을 빼야 돼. 예? 김 빼야 돼.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하면 밥솥에서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국후하세요 그러잖아.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압력이 올라가지고 막 하면 이제는 뭐 뜸을 들입니다. 이런 거 다 음성으로 나오죠. 음성으로 나오죠. 밥도 안 했다. 햇반 사다 먹는가 보다. 나오잖아요. 뜸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막 올라갈 때는 쫙 빼줘야 돼. 그러지 않다 버려. 싹 이게 익은 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볼 때 정말 그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은 뭐 어떻게 집어넣어요? 쌀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옛날에 쌀을 가지고 죽을 쓰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많아지죠. 부피는 많아집니다. 그 닭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치킨이 얼마예요? 우리 햄버거 얘기 많이 했는데 치킨이 얼마게 되게 비싸잖아요. 치킨이 영어로 닭이요? 저는 치킨하고 키친하고 항상 혼동해가지고 치킨이 닭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치킨 그러면 한 마리 하면 막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드셔? 그거 가지고 그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원가 공개하니까 생닭 한 마리는 뭐 2천 원, 3천 원 했는데 돌고 돌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2만 원 되고 3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생각 사다가 어떻게 해놨겠어요? 생각 사다가 백숙을 하세요. 그 백숙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찹쌀을 넣어가지고 꽉 부어가지고 닭고기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온 식구가 그냥 뭐 며칠을 먹을걸요 아마? 예? 불려서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래서 빵도 불려서 먹으면 배불러. 빵도 불려서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다투려고 그러면은 이 다툼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김 좀 빼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공기압이 없을 때는 공기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셔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다툰다는 얘기는 충돌해가지고 상처를 막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데 지혜의 종류도 여럿입니다. 지혜의 종류도 여럿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악한 지혜는 그래서 이게 브로커들이 있는 겁니다. 브로커들이 있는 거고 뭔가를 이렇게 리플 달라고 그러면 거기다 악플을 다는 거고 삐딱이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싹 보여요. 싹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은 그 지금 뭐 보면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율이 높으면은 미워한다는 뜻이겠지. 이건 왜 그럴까? 소먹어서 그러네. 그죠? 이유가 소먹어서 그러네. 그럼 뭐예요? 채소로 갈아 먹으면은 안 싸워. 채소로. 그래서 옛날에 채소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고 소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소 잡아 먹으면 옛날에 임금님이 뭐라 해가지고 잡아갔죠. 네가 귀한 소를 잡아먹어. 소는 함부로 못 먹어요. 근데 야채 같은 거는 널린 게 야채예요. 그 뭐 냉장고 없어도 잘 먹었어요. 보면은 그 일산에 유명한 게 열무잖아요. 열무 아세요? 여기 일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일산에 원래 일산 열무가 유명해요. 처음에 와서 농수산물 센터를 갔잖아요. 거기밖에 거의 없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때 막 다닐 때 그거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얘기인데 다니면은 그 일산 열무 그러면 굉장히 열무 중에서 상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유치원 지하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탈출하나 그러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달뜬 날 공동묘지도 막 갔습니다. 거기 교회 할 만한 데가 있냐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근대로 막 데리고 가더라고. 다리 떴는데 늦게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직장 다녀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리고 풍동도 가서 풍동도 그 YMCA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그 YMCA가 굉장히 큰데 풍동의 거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그때 보니까 평당 한 50만 원 그랬어요. 50만 원 그래서 그러면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거 샀으면 부자지. 직장을 뭐하러 다니나 몰라. 예? 그 열무밭이나 사지 뭐하러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랬어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좀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0만 원이 비싸서 못 샀다고 그때 비싸서. 근데 알고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 음식점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널린 게 돈이야.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막 줍잖아. 근데 기도를 왜 안 하나 몰라. 기도를. 근데 이제 사랑하는 거, 그 채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냥 가난해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면 안 싸워. 근데 소 먹잖아요. 소 먹으면은 얼마 비싼 겁니다. 소가 비행기 하나 값이 예를 들면은 이게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이나 소 같은 건 함부로 전략 무기들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를 먹었어? 그런데 미워해? 소 먹으면 힘 자랑하잖아요. 힘 세니까. 예? 소 먹으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먹고는 힘이 세니까 힘 발산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소처럼 싸우는 거야. 투. 소끼리 그냥 빵 부딪혀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랑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투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계산을 잘 해보면은 다 빼버리면은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손 꼭 잡고 가면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게 몰라 인간들이. 소처럼 막 들이받아서 싸우는데 나중 가서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전적인 양보거든요.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야,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런 거예요. 100% 양보입니다. 100%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롯이 좋다 할 거 아니에요. 막 서로 간에 으르렁거렸는데 삼촌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안 싸우려고 그러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배은정 권사님 막 웃어. 내가 다 알아요. 웃음의 의미를. 오늘 이만성 교장 오셨는가? 뒤에 계시네. 부부가 있는데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슨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부부가 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 결국에 보면은 직계에 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롯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요단들로 가는 거야. 요단들로 가서 보니까 도시가 보이거든요. 한강이 보여. 한강 옆에 갔더니 일산이 보이는 거야. 그래 일산으로 이사 갔어. 일산 욕하면 안 되는구나. 김포로 이사 갔어. 김포로 이사 갔더니 김포 사람들이 고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쳐버렸어. 그때 잿더미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롯은 뭐예요? 욕심 많이 부렸지만 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복지의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길, 다투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투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바보 된 것 같잖아? 바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어디로 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어떨 경우 그렇거든요. 저 사람들이 막 놀러 가고 돈 쓰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뭐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손해보는 듯한 사람은 바보요. 그 사람들 옷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내가 소득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 같아. 근데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싸우느라고 잊어버려서 그거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잊어버린 거야. 너무 부자라서 잊어버리고 너무 가난해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롯이 한바탕 소동을 친 다음에 떠나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2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은 나라예요, 나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이름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큰 이름이 있을까요? 다윗도 이 밑에 있어요. 그죠? 모세도 이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위에는 머리에 머리. 얼마나 이름이 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복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파도. 그리고 얼마나 좋아. 쏟아져. 오일머니가 굉장히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도 알거든요. 옛날에 걔네도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화석연료가 이제 가다 보니까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화석연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석탄도 나오는데 석탄보다도 이제 오일이, 기름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된 거지. 근데 땅 속에 있는 게 막 올라오잖아, 기름이. 그러면 막 돈이 펑펑 올라오잖아. 이거 얼마나 좋냐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쫄았다니까. 이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화석연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고갈돼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혹은 뭐 태양 에너지를 갖다 쓴다든지 이래버리면 땅속에 있는 석유 시커먼 거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 한때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죠, 나무. 그 나무가 이게 굉장한 자산이에요. 김해가 금이잖아요. 금, 가야에 금, 김해.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철, 금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다 하더라고. 그 부분이 이제 신라의 금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땅에서 쇠가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철 광석을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있더라도 금 광석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 떼려면 어떻게 떼야 돼? 나무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울창한 숲이 있어야 돼요. 울창한 숲이 있어야지 가마솥 떼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흙 좋아야 되고 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나무도 없는데 이런 데서는 도자기 만들 수가 없죠. 흙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철 뽑으려고 금 뽑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인데 나무라는 것은 화물이 같잖아요. 석탄 쓰잖아요. 석탄 쓰다 오일 쓰다가 아무튼 간에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은 변질되거나 고갈되는 법이 없는 그거. 자,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붙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어린 조카가 철딱선이 없고 버리장머리 없이 삼촌한테 대드는 거야. 뭐 따져보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도해보고 네가 먼저 다 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갔잖아. 소동 친 다음에 소란을 핀 다음에 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를 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바보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조카가 해먹고 다 가버렸잖아. 조카가 좋은 데로 다 가버렸잖아. 자기 바보인 것 같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여기가 그냥 복의 근원 땅인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적인 계산을 하느라고. 근데 마지막에 계산은 뭐냐면 영적인 계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인 게 있는가? 그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죠.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잘한 거지. 먼저 뽑았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결혼 먼저 했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좋은 겁니다. 직장 먼저 갔다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회사 망해버리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먼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뭐 그 양들 풀 뜯고 물 먹이는 문제 가지고 싸워가지고 가버리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주일날 어딜 가야 돼요? 주일날 보면 빨갛게 해놨잖아요. 빨갛게 가서 레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부르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날 뭐예요? 성전으로 와서 가만 앉아 있는 게 복이지. 아멘. 뻘뻘거리고 다니기는 어딜 다냐. 노예의 상징입니다. 노예의 상징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쁘다고. 노예들이에요. 주일날 자유한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 출입하는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너무 많지요. 그죠?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때 강건하고 구원을 받되 풍성하게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더라도 내잔이 넘치게 사는데 내잔이 넘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잔이 넘치는 것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나 자신과 다투면 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해를 받게 되는 거고 부부가 다투면 부부가 서로 간에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가족이 다투면 가족이 다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인끼리 다투면 교회도 찌그러지고 마귀들이 틈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다투면 이웃 사람들과 다투면 동네 이사 가야 돼. 재미없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투게 되면은 공멸입니다. 공멸. 우리가 서로 잘해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조정하는데 오른팔 잘라놓고 왼팔 잘라놓고 오른팔이 나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손해요. 그래서 이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면은 독식해버리면 망해요. 경기 부양하려면 골고루 뿌려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돈도 쓸어오게 하고 뭐도 하게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는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기업이 다 확 쓸어버리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다이소가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이소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투명 실리콘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교회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큰 거는 뭐 이렇게 건이라고 그럽니까?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이소 가면 2, 3천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밤에 오면서 밤 한 9시 됐는데 여기 다이소 여기 있잖아요. 거기 간 거예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길거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탄현동역에 거기. 그래서 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1층, 2층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서 뭐 이거 내놔라 그러면 키오스크면은 그냥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직원도 1층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니까 2층 가면 거기 있다 해서 갔더니 2층도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뭐죠? 인터넷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찍으면은 이제 인식해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알려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투명실 이콘 해서 딱 가다 보니까 인식을 했어요. 32번으로 가래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금붕어 어항만 있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휴 그거 뭐 그냥 포기하고 나오자 해서 내려오는데 계단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산 거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1,000원짜리만은 아닌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관건은 그거 같더라고. 그거 진열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 손 가야 되거든요. 매대에다 번호를 다 붙여놨는데 들어오면 인식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제 물건 없으면은 짜증나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인력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완전히 자동화다. 1, 2층에 여자 직원 혼자 딱 있더라고. 1층에 보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동 결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인력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000원짜리 갖다 팔았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을 벌겠어요? 좀 걱정은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워낙에 싸고 소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뭐 3만 원 할 거를 3,000원짜리 10번 하게 되니까 어쨌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다이소에. 그러니까 매출은 채워주겠지. 아무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우리는 이 다툼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하며 응답 주신다고 하는 약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정말 가나안의 복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딪혔다 해서 내가 네 거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어떻게 돌려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주 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다툼에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의 어떤 많은 것 혹은 상대방보다도 내가 뭔가를 취하려는 것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너 잘 되니? 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응답을 얻게 되면 나 자신의 다툼이 그치게 되고 부부간의 다툼이 그치게 되고 교회에도 다툼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뭐라고 하니? 그러면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봉사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와서 딴 걸 가지고 딴짓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이 축복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 불만족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터져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롯은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